자, 인터뷰 준비한 사람들 하고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할 사람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따 회의를 좀 한다고 하니까 그걸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감각기관의 성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한일치가 하는 거예요. 눈의 일은 눈의 일, 귀의 일은 귀의 일, 코의 일은 코의 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거기서 이해해둘 것은 가야들이 지내들 일인데 항상 그거를 갖다가 내가 본다, 내가 뭐 냄새 맡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이해를 그렇게 바로 그런 것들도 마음을 힘있게 하는 거고요. 나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라는 것이 늘 집착과 분별을 일삼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하면서 그걸 줄여들게 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힘이 좋으면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냥 스승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늘 보면서 내가 본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금 보이는 거 마이크도 보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볼 때 뭐 보온병도 보이고 뭐 사산화스도 보이고 어떤 사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하는데 사람들은 늘 사물 또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힘이 이제 그 보는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그 지혜의 힘이라고 하고 이해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대상으로 보거나 또는 자연의 현상 또는 그걸 마음이 일어난 걸로도 볼 수 있고요. 단지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대상으로 보거나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마음의 대상으로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럴 때는 보온병이 아니고 보온병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지혜 문제입니다. 이해 문제. 이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아시겠죠? 네, 그 이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빠냐띠가 아니라는 거죠. 어땠을 때? 네. 빠냐띠가 아니고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이 마음을 본다는 것은 빠라마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마음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빠냐띠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의 성질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가 없는 것으로 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빠냐띠에서 빠냐띠는 늘 필레사는 번뇌는 늘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번뇌가 줄어들거나 번뇌를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 말씀도 점점 지혜에 따라서 더 이제 보는 마음을 길러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죠. 말하자면 고진멸도죠. 이 수행 자체가 다 그래요. 윗바사나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오시게요. 거기 앉으시대요. 상석에 앉으시대요. 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게 바르게만 본다면은 보는 그 마음에 벌써 통찰지가 한번 딱 일어납니다. 바르게 본다는 건 뭐죠? 싹디나 아는 마음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부탁. 이쪽에서부터 마음 쪽에서 항상 대상 쪽에다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보는 마음 쪽에서 항상 바르게 본다면 바로 바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는 쪽이 바르면 대상도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것이 바른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게 위파사나 통찰의 원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바로 통찰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실들이거든요. 이쪽에서 보는 마음 쪽을 갈고 닦아서 깨끗한 마음을 해서 지켜보는 마음이 오래 들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깨끗한 마음이죠. 질 좋은 마음. 질 좋은 마음으로 볼 때 무엇이 대상이 된다고요? 질 좋은 마음이. 이게 위파사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상 쪽에다만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는 마음을 그것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 수행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무조건 집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집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집중하면 그렇게 안 돼요. 이쪽 보는 마음 쪽으로 깨끗이 닦아서 그걸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깨끗이 닦은 것이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최고의 수승한 게 지혜죠. 예를 들면 육바사나 지혜 또는 그보다 더 수승한 거는 도가지혜죠. 도가지혜가 난 사람들은 뭡니까? 뭘 대상으로 합니까? 니빠나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육바사나 지혜는 뭘 대상으로 하죠? 파라마타. 파라마타는 뭐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전혀 관념이나 개념이 없는 그걸 대상으로 하니까 번뇌가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게 통차지의 가치고 핵심입니다. 위파사나가 그래요. 알아차림이 그렇습니다. 사띠와 지혜가 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꾸 말하지. 오케이.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이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이어지는 거냐면 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수월하게. 그냥 알고 알고면 돼요. 알고 해서 항상 알고 할 때는 그 결과가 항상 같이 묻어나 있습니다. 알고 한번 할 때 뭐가 난다고 했어요? 금방 사티 한 번에 뭐가 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티 3한테 지혜가 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사티 3한테 같이 나요. 사티 3한테 가면서 가가 지네들이 뭐랄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 선풍기를 볼 때 선풍기 날개가 4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죠? 날개가 4개짜리가 3개짜리 있는데 어쨌든 뭐 3개든 4개든 처음에 천천히 돌아갈 때는 날개들이 우리가 큰 거 이렇게 선풍기 볼 때는 더 확실하죠? 천천히 돌아갈 때는 날개 하나하나가 보이지만 나중에 세게 돌아갈 때는 날개 하나하나 보입니까? 그냥 획 돌아가는 거 그냥 자체가만 보입니까? 그게 획 다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어진 거예요. 하나가 안 보이고 이렇게 확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둘 때는 그게 이어진 거랍니다. 근데 그 사띠 하나 할 때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면은 그 결과물적으로 사스함의 지혜가 나면서 그 전체 선풍기가 확 돌아가는 것처럼 그게 이어진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선형적인 사고로 뭔가 여기에 이것에서 이것을 이어놓고 이것에서 이어놓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단지 편안하게 알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횟수는 알아차림을 늘 하는 사람하고 놓치고 또 붙이고 놓쳤다가 또 한참 있다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다르겠죠? 그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거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놓쳤다는 것을 알면 그것도 사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어주는 사띠, 아까 묻는 사띠였죠? 뭐 전철을 타든 출근을 하든 퇴근을 하든 집에서 뭘 하든 뭐 일상생활을 할 때 그냥 자꾸 물어주는 거.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림 있는가? 내가 뭘 알고 있지? 이거 물어주면 다 사띠예요. 그건 지금 그렇게 하면은 지금 뭐가 된다고요? 이어진다. 부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제 사띠가 이어진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사띠가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것도 약간 긴장이 되고 또 그것이 탐심이 로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그래서 내가 사띠를 하되 계속 내가 뭔가 사띠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이나 그런 로바가 있는지도 같이 이렇게 항상 점검을 하면서 그런 거 같다고 생각되면은 좀 뭐랄까 좀 편하게 하고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알고만 계속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로바라는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 수행은 공간성이지 이렇게 쭉 이런 선형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이 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어진다는 것도 지금 말은 원래 언어는 선형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띠는 지금 공간성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것도 하면은 이제 전혀 이제 자기가 그 견해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냥 알고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견해로 이렇게 수행 알고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수행이 좀 편안해요. 그렇습니다. 편하십니다. 원래 공간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되고 이것이 편안한 겁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이어진다, 뭐 한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겁니다. 다 공간.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도 대상과 마음 이거지만 이게 공간성입니다. 항상 수행은 공간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은 공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게 하고 더 증장시킬 수가 있죠. 그냥 더구나 수행에서는 뭔가 힘써야 되고 뭔가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공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도 지금 카페에다도 지금 올렸는데 어디가 있냐? 저기 여기 있다. 이번에 그 경주 마하보디 선언의 윗바사나 집중생 2박 3일 거기에 보면 부처님의 보증수표를 내가 뭐라고 여기다 써놨었죠? 안 읽어보셨나요? 윗바사나 수행이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보증수입니다. 아까 윗바사나는 고급스러운 수행이다라는 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윗바사나는 전혀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최소한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젖먹던 힘까지 다 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양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 내야 된다는 것은 막 없는 힘을 있는 힘이라도 다 짜내가지고 내야 된다는 어떤 막 강력함 뭐 이걸 또 말하지만 젖먹 정도의 힘은 아기들이 젖 먹을 때 얼마나 힘씁니까?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냥 먹죠. 그 젖 먹던 힘이라는 것은 또 부드러운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쪽으로, 포근한 쪽으로 그러는데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그 아는 성질, 그 아는 정도의 힘만 갖고도 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단지 아는 정도. 지금 뭐 알고 있죠? 나보지 말고 마음적으로 한번 보시죠. 뭐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뭔가. 우리 바사님 잘 모르시나? 어쨌든 영보 뭐 알고 있죠? 예, 지금 아는 마음. 오케이. 알고 있죠? 그렇거든요. 그 정도는 너무나도 아주 편안한데 너무 그것이 나중에 강력한 지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대단하죠? 그러니까 윗바사는 힘쓴다고 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가 그거예요. 그냥 엉덩이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힘썼습니까?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니까 알아졌죠? 참. 자,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손 따뜻한 거 알고 있죠? 찬 사람도 있나? 어쨌든 손 느낌 알고 있죠? 힘썼습니까? 지가 저절로 알아졌잖아요. 그 힘만 있으면 윗바사나는 그게 진짜 윗바사나 하는 힘이에요. 수행하는 힘. 그런데 우리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막 힘써야 되고 막 그놈의 그 쌈매만 내려고 막 그런 온갖 그냥 집중을 다 하고. 근데 쌈매가 두카인 줄 아십니까? 선정이 두카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책으로 누구한테 들은 걸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접 싸띠 두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제일 바릅니다. 그러려면 바른 티처한테 바른 수행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법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것이 바른 법입니다. 그게 지혜, 자연스러운 성질은 지혜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는 성질이 지혜의 성질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하는 성질이에요. 부처님이 그걸 발견하셨어요. 6년간 고행하고서 등가죽과 백가죽이 늘어붙을 정도로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힘쓰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진이 연방 조금은 그 고양상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고양상도 안 보이네. 그 고양상 자주 보시죠? 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있네. 액자. 저걸 보면서 저기만 보지 말고요. 저게 그렇게 이 아는 성질을 모르고 6년 동안 고행했던 그 힘쓴 거. 그래서 객복숭아 밑에서 그 농경지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어떤 그 사마디, 그 평온한 사마디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책들은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연스러운 수행에서는 사티 사마디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디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바로 통찰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도망가지가 않아요. 이 사마디는. 그냥 항상 알고 있음과 같이 있어요. 지금 알고 있죠? 그럼 그 사마디 거기 들어있어요. 안 도망가요. 행주자 어묵동에서 안 도망가는 게 비파사나 사마디의 아주 가치죠. 힘이죠. 그게 늘 지혜를 꺼냈을 수가 있어요. 늘 걸어간 대로 앉은 대로 언제든지 툭툭 지혜를 사띠하고 지혜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사띠와 지혜가 동시에 일을 하면서 그냥 해결만 하는 겁니다. 그냥 해결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이 좋은 거예요. 이 아는 성질을 개발해서 그랬어요. 저렇게 하고 나 저렇게 등가죽과 백가죽이 늘어붙은 정도를 하고 나서 이 아는 성질의 그래서 알아차림이거든요. 아는 성질을 개발하는 수행법. 알아차림을 개발해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하라라고 지금 이것만 개발시키고 길러내라 라고 하시는 게 지금 사티파타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그냥 단지 용어로 알아차림, 마음챙김만 그거는 그거는 너무 미약하다는 사실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알아차림, 사띠는 거의 부처님이나 마찬가지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붓다라는 힘, 말하자면 깨달음의 힘, 도과지의 위파사나지의 도과지의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냥 달랑 마인드풀, 어웨니스 그냥 그거 번역해가지고 마음챙김, 알아차림 그것만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 나 알아차렸어. 그럼 어떻게 끝이냐. 이런 사람 알아차리면 뭐냐. 막 그렇게 또 비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말할까요? 어떤 사람은 알아차림하면은 알아차림에서 뭔가 일어나는 걸 다 없애려고 아직 했는데 안 없어져요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승님께서는 알아차림만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버버집도 내놨습니다. 왜 알아차림만은 충분하지 않다고 그랬을까요? 뭘 해야 된다고 이제? 이거라면 알아차림 이해를 하는 걸로 이제 지혜로 놔둬서 벗어나는 것을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래서 사띠와 지혜가 젓가락 2개 일을 한다. 국수를 먹을 때 젓가락 하나 먹을 때 국수 먹어지나요? 안 먹어지죠? 우동 먹을 때 젓가락 2개를 써요. 집어야 먹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띠와 지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힘이 좋을 때는 사띠와 지혜가 동시에 일을 합니다. 알아차리면 이미 그거는 뭐라고요? 해결입니다. 우리 교사님 아주 관심 있게 보시는데요. 아십시오. 틀림없이 투자하십시오. 됩니다. 이렇게 법문 듣는 것만도 한 3개월만 들어도 귀가 좀 열립니다. 거기에 요즘
방문자를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항상 이 녹음해가지고 우리 김현범님 녹음 음성 녹음도 카페에도 올려주죠. 요즘은 정말로 수행도 참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도구들이 발달해가지고요. 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정말로 아까 올바른 마음가짐 수행 중 올바른 마음가짐 하나 이만한 그 16저지 그거 하나 갖고 저는 공부했어요. 수행했어요. 그걸 가지고 4년 동안에 막 앞뒤로 보고 막 다 떨어져가지고 막 닳고 막. 요즘은 뭐 녹음기 뭐 스마트폰 뭐 그냥 얼마든지 녹음해서 귀에 이어폰 듣죠. 또 그다음에 그래서 그 이제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 쌌디하면서 마음의 상태나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그걸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어떤 괴로움이 약간 굉장히 작은 괴로움이 있어도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그게 느껴져서 뭔가 괴로움이 있다. 사실이 굉장히 잘 민감하게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왜 그렇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내가 뭔가 바라는 거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를 되게 알게 되고 그래서 뭐랄까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으면 그 마음의 그 나중에 그 결과로서 뭐랄까 괴로움이 또 굉장히 크고 또 굉장히 조금 알았으면 또 그만큼 또 어쨌든 괴로움이 있어서 지금 뭐랄까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두렵다는 왜냐면 그게 결국은 괴로움의 씨앗이 될 거라는 거를 그게 인과관계로 굉장히 그게 명확하게 그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조그만 어떤 그 기대가 일어나는 것도 약간 이렇게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 민감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도 보고 관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보는 마음 쪽에 이미 기대하는 마음이란가 로바도 사모아 예를 들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이미 보는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괴로움도 이미 그 괴로운 마음이다라고 이쪽에서부터 갖고 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로 여기서 그 뒤를 조사해 보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같이 묻어 있어요. 그게 일상에서 뭐 모든 일을 생활을 하고 남과 관계를 하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보는 마음 쪽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힘이 좋거나 이제 지혜 쪽, 더 지켜보는 쪽이 되면 지켜보는 마음을 바뀌면 보는 마음이 그렇게 되면 그 괴로움으로 안 보고 뭘로 보겠어요?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은 그 기대하는 마음이랑 모두 번뇌가 한꺼번에 싹 무너질 수 있어. 이쪽을 항상 잘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해놔야 돼. 그럴 때 그게 자꾸 지금 사띠도 이쪽 보는 마음 쪽에서 좀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내가 힘 있는 겁니다. 그 관계 금방 원인 결과 얘기했죠. 이쪽에서 기대하는 마음이나 내가 먼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괴롭게 되는구나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사띠는 이 수행하는 마음, 보는 마음 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게 바로 이해예요. 아까 저 뒤에서 이해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 그런 것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알았잖아요. 이해가 됐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지혜를 커가면서 나중에 이제 금방 같이 뒤에 보는 힘이 더 좋으면 이제 일어나는 것조차를 바로 괴로움을 안 보고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안 하고 뭘로 본다고요? 그냥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구나. 이렇게. 그냥 대상이구나. 이렇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사실 법륜처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자꾸 보는 마음에 사띠를 부지런히 알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관찰해야만이 뒤에 법륜처로 시들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제 커집니다. 지금은 그 과정부터 거쳐야 돼요. 계속 그렇게 보십시오. 어쨌든 싸띠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아는 거예요. 또 다. 마지막으로 하나 그 싸띠를 계속 이렇게 두다 보면 뭐 걸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싸띠가 좀 있었다가 또
잊었다가 하면은 이게 조금 사티가 약간 뭐랄까 좀 약간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만 계속 좀 예를 들면 거리를 걸을 때도 이렇게 쭉 걸으면서 계속 사티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서 이렇게 가면 이게 좀 사티가 좀 깊이 이렇게 알아진다는 느낌이 들면서 좀 고요해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고요한 느낌이 들어가는 때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사티도 계속 이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데 이렇게 궁금한 거는 이게 이런 상태가 사마디나 아니면 우백가? 그중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우백 이걸 가지고 우백가라고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사마디 이런 거 부르는 것인가 이 사마디와 우백가의 차이는 뭘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백가는 아주 평온한 걸 말하고요. 사마디는 그 대상을 빨리 알아채는 힘.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지혜가 더 남의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아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막 딱 나눠서 보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그런 상태구나 보니 알고 사티 사마디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사티 사마디가 없는 지혜가 있겠어요. 그렇죠? 사티 사마디 커서 또 지혜를 우백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사마디가 좋다는 것은 대상을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대상이 이러면 바로 그게 알아차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백가는 전체적인 평온한 상태에서도 이게 깨어있는 상태 뭐 이런 것 그런 걸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좋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약간 피상적으로 알아차린다는 그런 느낌 들 때도 있고 굉장히 좀 깊이 이렇게 고요하게 깊이 들어갔다는 느낌 들 때도 있고 막 그렇게 그거는 이제 설명이 그러는데요. 점점 마음이 더 밝고 가볍고 하는 상태가 이제 깊고 이러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사마타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좋다라고 해서 더 가볍고 더 깨어있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하고는 지금 그 설명도 그 표현도 그다음 상태도 다른 겁니다. 이렇게 더 밝고 깨어있고 하는 상태. 그것이 말하자면 깊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깊다 뭐 이런 쪽보다는 전체적이고 또 어떤 마음이 딱 일어났을 때 딱 바로 가서 사티가 알아차리는 그런 정도. 그럴 때 좀 더 마음이 질이 좋다는 느낌. 그러면 질이 좋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면 바로. 이게 사마디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깨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 연관돼 있죠. 그래서 원인 그런 것들은 또 다 원인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승하시고 또 있는 분 어느 쪽에 앉고 싶습니까? 당연히 수행 비록 초라하지만 그걸 키워서 그쪽에 앉고 싶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되죠. 그럼 나머지 그거는 세속적인 즐거움이라고 표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컸을 때는. 그럼 나머지 즐거움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무래도 그 욕망이고요. 끼레사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런 욕망과 갈망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내가 금방 같이 우리 고사님 말한 그쪽 깨달음 쪽으로 지혜가 나는 쪽으로 가면서 정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라는 말이 있죠. 번뇌가 없으면 수행을 그러니까 아까 누가 말했어요? 저 우리 고사님 천상에 있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수행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번뇌가 없으면 수행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금방 말씀하신 거 이해를 다 합니다. 하는데 진짜는 그 마음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질을 알면 그런 상황도 다 이해가 되면서 본인이 그것이 진짜 괴로운 것인지 진짜 즐거운 것인지 그게 진짜 즐거운 것인지 진짜 그것이 사실은 즐거운 것이 아니고 괴로운 것이라고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 양쪽을 다 받아들이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님 말대로 하면 지금 속세에서 살면서 즐거움도 느끼지 말고 괴로움도 느끼지 말고 아무것도 느끼지 이해오라고 그랬지. 네. 근데 이해를 하라고.
이해를 하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괴로운 것은 안 하게 되고 불선을 짓는 것도 안 하게 되고 내가 마음이 괴로운데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업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교훈이거든요. 사실은 업은 사실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데요. 마음에 있어서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괴로운 마음이 괴로운 상태가 괴로운 결과가 온다라는 그런 사실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다 두카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세간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사실 부정하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부정하는 말씀 안 하셨다고. 부정을 안 하셨다고.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라고. 무상공화. 네? 무상공화. 무상공화? 그 이해 문제예요. 그 보통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금 우리 거사님한테 해당되는 거는 지금 그것도 지금 그런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위험하다 하면 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법서, 이런 법문, 이런 자료를 보고 자꾸 마음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필레스한테 한번 다 잡혀 먹었을 때를 봐야 돼요. 그때 자기 자신의 그때 진짜 초라한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다. 초라하다는 것은 거기에서 있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잡혀 먹었을 때 내가 정말로 짐승만 못해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수행을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더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은 교훈을 삼으라고 지금 그렇게 교훈을 삼으십시오. 그래서 더 수행에 대해서 정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십시오. 내 마음을 더럽게 놔둘 수는 없다.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게 하십니다. 또 다른 궁금하신 분 하십시오. 선생님 몇 시에 나가셔야 되나요? 내가 5시 몇 분 찾더라고. 그런 꿈, 그런 잠은 괜찮은 잠이고 그런 괜찮은 꿈입니다. 꿈을 꿨어도 꿈의 내용을 빠지지 않고 삿대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면 그런 잠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도 괜찮고 꿈 내용 자체는 아니고 내가 삿대를 해야지 하는 거 그 마음이 그것도 마음입니다.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되지는 않죠. 그보다도 이게 꿈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 생시에 이제 눈 뜨고 살아가면서 이게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그때 이제 진짜 알아차림을 자꾸 두고 해야만이 그게 진짜죠. 그거는 계속 지혜로 성장할 수가 있는데 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은 조금 많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 눈 떴을 때, 눈 뜨고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삿대를 자꾸 묻는 삿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물어주고 저렇게 물어주고 자꾸 묻는 삿대. 지금 내가 뭐 알고 있지? 알아차림 있는가? 잠에서 삿대는 것보다 눈에 살아갈 때 삿대가 진짜 삿대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에서는 힘이 없어요. 마음이 일을 그렇게 안 합니다. 자, 또 다른 분? 여기서 때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 저 세상을 자꾸 알아차리는 거예요. 금방 띵동댕동 울렸죠? 저 화장실 소리 들리죠? 저 대상하다 자꾸 알아차리는 거, 기울이는 거. 그런 것들은 애기 사태고요. 이제 이제 사띠가 그리고 뒀다 꺼내도 다 막 이렇게 사띠가 자꾸 놓치는 거, 놓치는 그런 걸 애기 사띠라고 하죠. 약간 좀 초보적. 그래 힘이 없는 사띠. 그걸 그냥 애기들 아장아장 걷잖아. 근데 그 쌀 때 질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닐 거죠? 이제 질도 차이가 있겠죠. 이해하는 거랄지 지혜 쓰는 일이랄지. 그걸 이제 길러내는 초보적인 단계 힘이 좋게
두는 사티에서 있는 사티로. 있는 사티 같은 경우는 항상 아는 마음을 할 때가 이제 있는 사티라고 하죠. 도망가지 않는 사티. 그런 걸 있는 사티라고 하죠. 그걸로 길러내는 거예요. 애기 사티는 자꾸 끊어졌다 한참 있다 알아차리고 끊어졌다가 한참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 이쪽에서 이렇게 자꾸 연습을 많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티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티 연습입니다. 그것도 습관 들여야 되는 문제고요. 근데 사티는 단지 인간의 마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그것을 아마 크게 인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티 없을 때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축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에 칼이 있으면 양면에 검이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축생이 안 되고 싶으면 사티를 잘 둬야 되고 축생이고 싶으면 그냥 놓고 살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